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를 기억하고 찾으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사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구약에나 신약에나 예배에는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는 완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려면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까지 모두 다 완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려면 완전히 드리려는 제사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까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남겨놓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은 남긴다? 아닙니다. 마음은 남긴다? 아닙니다. 정성은 남긴다? 아닙니다. 물질은 남긴다? 아닙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드리는 것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드린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는 아직 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비둘기도 있습니다. 남겨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드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단자들이 자칫하면 다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집이나 전토를 다 바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마냥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소와 양을 바치는 사람들이 바치고도 자기 집에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결코 다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 아직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다 바치라는 말이냐? 그 바치는 예물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김없이 드립니다. 무엇을 남겨두고가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압니다. 예배라고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라고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별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혹은 잘 잡수시려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을 합니다. 같이 제사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선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절반을 바쳤습니다. 지금 절반 바친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상 받고 추앙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절반입니다. 그럼 얼마나 박수 받을 일이에요.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전부입니다. 그 남편도 그러고 그 부인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지요.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바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습니다. 11조 생활만 제대로 해도 추앙받지요. 아닙니다.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구 11조도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자신은 11조도 제대로 바치지 못한다. 사실 바치면서도 자기 자신이 점검해 볼 때 유향과 해향까지 바치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바치구나, 송구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바치지요. 하나님, 이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절반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복받을 일 아닙니까? 참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신약은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그대로 하면 될 것을, 아쉬움이 많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예배는 연락될 수 있고 어떤 사람 예배는 연락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예배입니까? 다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다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연락되는 예배는 다 드리는 거죠.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연락되게 드려진 예배입니까? 연락되지 못하게 드린 예배입니까? 성령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은 다 집에 남겨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다 긁어와야, 그걸 다 드려야 온전히 드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것을 다 드리는 거지요. 남김없이 온전히 드리는 자는 연락되는 은혜입니다. 오기는 왔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왔는데 몸은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에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전도사 때에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주암댐이 지금 물에 잠겨서 낙수교회에 제가 시무를 한 거죠. 거기 송광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절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믿기가 어려워요. 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헌금 봉투 냈으니까 홍길동 씨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헌금 봉투가 왔는데 이분 어디 갔어요? 절에 갔어요. 아니 몸은 절로 가고 돈만 보내면 됩니까? 나는 신학적인 높은 상식으로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지, 헌금만 바치고 몸은 절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아주 똑똑하고 얕은 것 같이 나는 말했어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절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면은 절농사 짓는 거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런데 헌금이라도 보내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헌금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럽시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몸은 절로 갔사오나 헌금은 교회당으로 왔사오니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몸도 돈도 교회로 왔어요. 절은 떠나가고. 목사님, 너무 목회자가 욕심이 앞설 수 있어요. 목회자가 주일 지키는 건 훨씬 쉬워요. 평신도가 주일 지키는 거 목회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부족한 줄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훨씬 모자란 줄을 알아요. 목사가 볼 때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성도가 부족한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겠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아무리 주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안식일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물질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주일만 지켜도 칭찬하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항존직을 받았어요. 모범이 될 만한 일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본이 되지 못하면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귀감이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잣대로 보면 모자라다 싶으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일 아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새신자보다는 세례받은 사람이 더 잘해야지요. 세례받은 사람보다는 집사님이 더 잘해야지요. 어지간히 잘해가지고 표가 안 납니다. 항존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잘해야지요. 하물며 목사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 자체가 잘하기는 하지만은 그 신분에 비교해서 볼 때 너무 못한 점이 많을 때 본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은혜지요. 그래 목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한량없는 은혜지요. 누구보다도 더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점점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오래 믿으신 분, 직분이 또 세워주신 지가 오래된 분, 또 높고 낮다는 표현도
곤란하지만 편의상 목사의 신분이나 항존직 직분이 직책상 높은 신분이라고 한다면 더 받은 은혜도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되지 못하면 본보기가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새신자보다 나으니까, 나는 이제 막 세례 받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목사의 신분이니까, 항존 직분자의 신분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성화된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점이 참 많다. 이걸 보면서 갱신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보지 못하면 자기는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참 진 목사 같으라면 나도 내 자녀든지 성도이든지 누구든지 목사로 세우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진 목사 같으라면 절대 나는 목사를 안 세운다, 그렇게 될 수 있고, 내가 장로라면 진 장로 같으라면 정말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 정말 진장로님이라면 나는 결코 장로를 세우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정말 성도들이나 세상 밖에서나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오히려 깎아내리고 욕을 돌리는 사람인지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는 틀림없이 내가 볼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겠다. 왜냐하면 전폭으로 바쳤으니까. 이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연락할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했다, 정말 형식적이었다, 그럴 수 있고, 그건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죠. 목사는 굉장히 후하게 봐야죠. 나는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은혜 입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을 볼 때는 후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짜게 보고, 이게 정상이죠. 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후하게 점수 주고 남을 볼 때는 짜게 점수를 주는 자세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가소롭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점검했을 때,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참 제사,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 번제물의 안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어 마땅할 죄이지만은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아도 거기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거기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레위기를 보아도 거기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잘 산 사람은 소를 바칠 수 있어요. 또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빠질 수는 없지요. 비둘기, 산비둘기 바칠 수 있어요. 그것도 새끼. 그 당시에 비둘기나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거 흔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제외시키진 않았어요. 힘닿는 대로 드리면 되지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을 바칠 때
그냥 한꺼번에 몰아세워서 불질러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수고로움은 따르지요. 전폭으로 다 드리는데 소가 생명을 바치고 양이 생명을 바치는데 그 머리에 안수하지요. 여러 가지 뜻을 담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뜻은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목숨은 하나뿐인데 날마다 죽을 수 없죠. 10번 20번 죽어 마땅할 죄인데 내 대신 너가 죽는다 그거지요. 내 대신 재물이 죽는 거지요. 이 양이 죽는 거지요.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유대인들은 더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에게 3대 독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걸 뭘 귀하니 어쩌니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지요. 3대 독자 그러면 아주 귀한 거 그냥 알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지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벌게 하고 출세도 하고 건강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함축하고 함축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다 함축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를 주셨지요. 정말 큰 덩어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진 목사 같은 경우는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천국 백성 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요. 성도들이 볼 때도 아이고 진 목사같이 그렇게 영광 받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목사를 하겠다 그럴 만큼 지상에서도 받는 영광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송구스럽지요. 나는 달랑 앉은 책상 하나 그것 가지고 전도사로 목회 나왔는데 이렇게 누리고 받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 항상 송구스럽지요. 나는 병든 몸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목숨 40세만 살면 소원도 없겠다 그랬는데 39이 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지요. 물질 얻었겠다, 생명 연장되겠다. 받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은혜로 순교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받는 은혜만 커서 너무너무 송구할 뿐이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만 해도 받는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 때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 풀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찮은 것, 형편없는 것이 이런 큰 은혜를 입다니 그걸 생각하면 계속 성도들이 감사하고 교회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이시죠.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일면이 좋으면 어느 일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전에는 그래서 이 강단에 기도하러 올라온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은 만물의 때맛도 못한 죄인이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아주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아무리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발가락에 때만 못할까 그런 생각도 갖고 그랬어요. 그 뒷주일에도 이제 또 유행처럼 만물에 때만도 못한 죄인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죄인이 그렇게 막 했어요. 그 일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존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 같은 모습이 있어요. 성도는 이런 종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볼 때는 그런 낮은 자세의 자신을 보는 거죠.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귀한 일면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침노할 수 없는 장한 일면이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천사가 부러워해요. 천사는 항상 종이라고만 했지 심부름꾼이고 그러지 하나님의 친아들 자녀 부름이 없어요.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함을 입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는 은혜를 입었어요. 천사보다 더 위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누리는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거대하고 지금 별과 별 사이에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을 와도 아직 지구에 도달하지도 않은 별빛이 있다고도 하지요. 과학적으로는 그런 넓은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를 다 해도 나 한 목숨만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 한편으로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온 우주를 다 보태도 내 한 생명만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그냥 값싸게 힘몰아가는 것도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대 쪽으로만 가는 것도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오늘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보고 섬김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낮은 자세로, 남을 볼 때는 그렇게 주님께서 아끼는 귀한 성도임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는 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귀하고 귀한 성도입니다. 한 사람도 천하게 여길 성도가 없어요.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도 귀해요.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성도이겠어요. 이 귀한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없지요. 정중하게, 귀하게. 예절 교육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뭐 손가락으로 못 하겠어요. 그래도 손가락으로 이리 앉으시오 저리 앉으시오 이런 것보다는요, 온 손으로 한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세요. 또 이쪽으로 가세요. 이것이 손가락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웬만하면 우리 안내원들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귀한 새 사람이나 성도들이 오면요, 성도가 좀 많다고 그래서 함부로 그냥 앞으로 가시오 뒤로 가시오 이렇게 한 것보다 존중하게 여기고 다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말도 안 해요. 그냥 더 길게 지은 거 차라리 낫겠지. 더 뒤로 가서 앉으게. 그래서 그러시오. 자기 앉은 자리에서 정중하게. 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정말 귀하게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 백성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결론을 내립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다 드리는 거죠. 계산 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건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큼 받을 만큼 진실하게 다
드리는 거죠. 드리고도 우리에게는 남은 바가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 다음번에 또 드릴 수 있도록 다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닥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거 정성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드리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셔서 속죄함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주님께서 형제자매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웬만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죠.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회개할 바가 있다면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더 필요하지요.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이 보아도 그렇고 자신이 살펴보아도 그렇고 정말 어떤 면에는 너무 천한 면이 있지만 또 한 면으로 보면 너무 귀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금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귀한 자녀들을 소홀히 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성도들이 성민들이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